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통독하는 가운데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아가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더욱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지난주 우리가 같이 우리 박 목사님이 대신 해주셨는데 한번 살짝 언급하고 바로 사무엘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역사의 베이스 캠프, 구약의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구약의 6시대 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서론에서 했던 것들인데 한번 간략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6시대 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죠? 저랑 같이 한번 기억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창조시대? 네, 창출.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는데. 창조. 네. 벌써 한 주 안 했다가 감 떨어진 것. 창조, 족, 모, 사, 사사, 왕정, 왕, 포. 호. 창종모사왕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창종모사왕포 이거 수업 시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창세시대, 창조시대죠.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11장. 창조, 타락, 그다음에 노아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까지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아담과 셋을 노아를 위주로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동시에 일으켜 가시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이러한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뷰 포인트였다. 변곡점,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 시대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모세 시대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시킵니까? 족장 시대부터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민족이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신 거냐? 민족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 민족을 주는 역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다음에 또 사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뭘 주시죠? 신명기와 함께 법을 주시죠. 그렇죠? 네. 주권, 하나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권리, 의무와 책임, 이러한 그 주권에 해당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자, 이러한 백성과 뭐죠?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모세 시대의 주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죠. 그렇죠? 사사 시대. 가장 처음 나오는 사사 시대 첫 번째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쵸? 네,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오늘까지 하면 사무엘하가 끝나죠. 그래서 네. 사사 시대가 오늘부로 장족, 모사 이 네 가지 덩어리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두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뭐예요? 네, 왕, 열왕기의 시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주시는 이야기죠. 땅. 그쵸?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죠. 분배하는 거죠. 사사기 남은 땅을 정복하죠. 자, 그래서 땅을 주시는 역사로 시작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열왕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과도기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열왕기 이 왕들의 시대는요. 왕정 시대 뭐죠?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네. 그 다음에 뭐죠? 포로 시대 세 가지 책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세 가지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시대로 구약 전체를 구분할 수 있다. 예, 다 기억하는 거지만 혹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봤어요. 그리고 6캠프가 있죠. 구약 39권을 6캠프가 아니고 역사 베이스 캠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뭐죠? 출애굽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출애굽기 밑에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 왜 밑에 씁니까? 장소와 시간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웠던 언약의 책이죠. 법의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뭐가 이어져요? 신명기.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장소의 이동이 없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제2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아놓은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역사의 베이스 캠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죠. 그렇죠? 여호수아, 땅 정복, 땅 분배.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죠. 네, 룻기. 기드온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룻기. 그래서 룻기도 똑같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의 어떤 시간적, 장수적 이동이 없기 때문에 룻기도 그냥 그 사사기 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사무엘 상하. 그렇죠? 네, 사무엘 상하가 이루어지죠. 이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 상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 뭐라고요? 다윗 상하. 기억하세요? 사무엘 상하 뭐라고요? 다윗 상하. 네,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인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 상하죠. 네,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유대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열왕의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하죠. 어떤 관점에서요? 유대적 관점.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역대상하. 여긴 대라고 나와 있죠? 네, 대. 그렇죠?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 왕조만 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사,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사를 쓰시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나와요. 족보가.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다윗을 중심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다윗과 다윗 왕조의 역사만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꾸려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뭐죠? 뭐예요?
네? 포로시. 스라. 에스라. 네. 에스라. 포로 시대죠. 이 역대상하는요,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가 어떻습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포로 시대도 되고, 뭣도 됩니까? 왕정 시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포로 시대와 함께 병렬시켜 놨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 포로 시대와 왕정 시대가 같이 오버랩 되는 게 역대상하다.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 느헤미야죠. 네,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역사서 17권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시가서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금방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지혜서죠. 자,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욥기는요, 족장시대 이야기예요. 족장시대 이야기, 시대적 배경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죠. 50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다윗상하 이 위에다가 시편을 넣는 거예요. 이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왕기상하,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왕부터 열왕기상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세 가지 지혜서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하면 5권의 지혜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 17권 정리됐고, 그 다음에 시편, 지혜서 5권 정리됐죠. 마지막 예언서 정리해야 되죠. 예언서에 가장 많은 예언서가 언제 많이 예언이 되었고 보내졌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회개하라. 네, 회복과 구원과 회개를 동시에 말씀한. 그래서 열왕기상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12권의 선지서가, 예언서가 열왕기상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때 집중이 됩니다. 12권 예언서. 그리고 역대상하에서 포로가 되면서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예언서가 뭐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기억나시죠? 네.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라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 이후에, 그렇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그러면서 뭐를 지어요?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율법보다 먼저 한 건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네, 학개와 스가랴 기억하세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늦게 가장 구약의 마지막에 보내진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예언서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부터 쭉 사무엘하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부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간단하게 포인트만 언급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백성을 주셨다.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동시에 뭐를 주셨어요? 법을 주셨죠. 그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백성 주셨고 법 주셨고 뭐가 남았어요? 땅 주셨. 땅. 그렇죠.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그래서 민족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사사기부터는 그럼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이제 무슨 숙제만 남은 거예요? 민족 생겼어요. 땅 생겼어요. 법 생겼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왕, 언약대로. 언약을 3번 했어요. 언약을 3번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언약 3번. 시내산 언약 몇 장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나안 땅에서 섬길 거다. 또요, 어디에서 언약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서, 이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세겜 땅에서, 여기는 모압 평지, 모세는 모압 평지, 여기는 세겜 땅에서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나는, 우리 가정은 뭐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 3가지 언약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거예요.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숙제. 가장 중요한 주제 뭐예요? 질문. 이스라엘은 과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이 사사기를 꿰뚫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을 그 땅에서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은 땅과 법과 민족을 주셨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사사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사기를 3파트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서론입니다. 서론은 뭐냐면 남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남은 땅 정복. 여호수아 때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남은 땅을 정복한다. 근데 남은 땅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세를 못 참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서론에서부터 조짐이 안 좋아요. 자, 3장 7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12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고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사사라는 뜻이. 재판하고 행정 정치가이면서 영적 리더죠. 자, 12사사의 이야기인데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네, 온니엘. 갈렙의 아우죠. 온니엘부터 마지막 16장 삼손. 드릴라 여러분 아시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사사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그래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이것이 계속 12사사의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게 12사사 이야기.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뭐예요? 미가 신상 이야기입니다. 미가 신상과 우상 숭배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 네.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사사시대의 도덕적 해이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제 사사기 전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이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 결론 중심 핵심적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이크 켜진 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17장, 18장, 19장, 21장이에요. 자, 그러면 미가 신상은 뭡니까? 레이가 아닌데, 예? 미가라는 사람이 레이 한 사람을 사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벌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직을 매매한 겁니다. 성직 매매 사건, 돈벌이로 전략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껴있다? 레이 사람이 껴있다. 이게 중세시대나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사사기 때부터 벌써 성직을 매매하고 돈벌이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직을. 그리고 19장에서 21장 도덕적 회의, 이것도 레이 사람이 관여합니다. 레이가 첩을 뒀어요. 첩을 둬가지고 이 첩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베냐민 자손 그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동성애 사건, 레이를 남자인데 동성애 관계를 맺으려고 동성애 사건이 벌어지고, 동성애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레이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해서 이 윤간한 자기의 첩을 12토막 내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 레이 자손 중에 한 사람이 12토막 내서 토막 사건을 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덕적 해이에 빠졌으면 이런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레이 사람들이 48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레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사사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레이 사람들이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명을 잊어버린 사건, 그것이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현실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끝날 분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의 도래를 열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의 도래요? 예. 누구의 도래? 진정한 왕의 도래가 필요하죠. 왕.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 왕의 진정한 통치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다윗 왕의 통치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그렇죠.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 다윗. 사장인데 다윗의 마지막 조상. 족보에 있어요. 룻기는 마지막 족보입니다. 뭐가 나와요? 보아스, 바스, 오벳, 오벳, 이세, 이세, 다윗. 다윗. 그래서 여러분 4장, 룻기 4장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납니까? 마지막 다윗. 단어가 다윗으로 다윗. 끝나요. 다윗이었구나. 네. 그래서 다윗으로 끝납니다. 사사기의 이런 암울한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정치로, 희망의 구원사로 전환시킬 새로운 인물, 그게 다윗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럼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뭐예요? 증조 이방. 할머니예요. 근데 그게 이방 여인이었다. 그게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베테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룻기의 가장 그 중요한 빛나는 가치예요. 자, 룻기로 넘어가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무슨 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은 다윗상하입니다. 다윗상하 잊지 마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 이렇게 왕들이 많지? 이러지 마시고 사무엘상하, 다윗상하, 사무엘상하, 다윗상하, 다윗상하, 사무엘상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뭐냐면요, 자,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9장부터 15장,
16장부터 31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8장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생애와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미스바 설교까지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받는지, 나시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무엘의 생애와 이 사역이 나오고요. 9장부터 1대왕 누가 나옵니까? 1대왕 사울이 나오죠. 사울. 사울 왕의 등극이 나와요. 사울 왕의 등극, 사울 왕의 등극, 그리고 통치가 나옵니다. 통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9장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근데 15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9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15장에서 버림받아요. 두 번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두 번의 불순종. 뭐예요? 13장, 15장에서 불순종 두 번 나와요. 공교롭게 전투에서 불순종합니다. 블레셋 전투 13장, 15장에서 아말렉 전투 다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데 여기서 전리품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두 번의 불순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 사무엘의 명설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의 불순종 끝에 15장에서 버림받아요. 그래서 1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사울이 다윗. 끝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된 건 아니고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음 받는 게 16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31장까지 가는데 31장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15장에서 사울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15장에서.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누구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기름 부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무엘 하부터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사무엘상은 누구 중심이다? 사울은 들러리예요. 사울은 들러리고 16장부터는 다윗 왕의 중심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20세 때 이야기 돼요. 2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의 다윗 간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로 13년 동안 이렇게 돌죠.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6장에서 31장까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도 별거 없어요. 사무엘하도 별거 없어요. 자,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를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도 세 개로 나눴고 사무엘하도 세 개로 나눴어요. 자,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진정한 그 중심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벌써 다 썼네. 다윗의 부흥기. 자, 졸리신 분들은 물 한 잔 들이키세요. 자, 다윗의 부흥기, 정신 차리시고요. 자, 다윗의 부흥기 1장부터 10장입니다. 다윗의 부흥기, 부흥하고 봐야죠. 왕이 됐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다윗의 정치적 승리를 말합니다. 정치적 승리.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누가 지금 왕이 됐었어요? 다윗 전에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 왕가에 만만치 않은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무리들과 사울 왕가의 치열한 정치적 그 싸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기세를 잡습니다. 이것의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다윗의 영적 승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서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의 무슨 이야기요? 군사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승리. 그러고 나서 이 정치, 영적, 군사적 승리 세 분야에서 완전히 다윗이 승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히 통일 왕국의 키트를 마련하고 다윗의 진정한 절대 그 평강의 왕국의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뭐라고 그랬죠? 정치적 승리라고 그랬죠. 그죠? 자, 네. 사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30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까요? 웃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누구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울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애가를 지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왕 등극. 근데 왕 등극이 처음부터 천하 통일을 이룬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만 왕이 됐습니까? 유대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추대가 안 됐어요. 사울 왕이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요. 베냐민. 남유다 출신이에요? 북유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쪽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됐지만 유대 사람들만 왕으로 인정했다. 이 유대 사람들만 왕으로 인정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7년 반.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 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윗 집안, 그리고 사울 집안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이 사울과의 가장 주동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 왕과 대척을 이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척점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대척하는 상황에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7년 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7년 반쯤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누구를 밀어요? 형세를 보니까 이스보셋이 왕 될 인물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밀어요? 누구를 추대합니까? 다윗을 추대하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추대를 해줘요. 아브넬이 추대합니다. 다윗 왕을, 전체 이스라엘 왕을 당신이 하십시오. 근데 아브넬은 거기서 요압에게 죽죠. 다윗 장군의 수하에게. 그리고 4장에서 뭐가 돼요? 4장에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피살돼요. 이스보셋이 피살됩니다. 결국은요, 사울 왕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뭐가 돼요? 다윗 왕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통일 왕국. 네, 진정한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다스립니까? 32년 반을 다스립니다. 32년 반. 네, 32년 반. 그래서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이 됐어요? 유대를 포함해서 40년을 왕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서 가장 또 통일 왕국을 이제 여기서 정치적 승리를 완전히 승기를 잡고요.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성.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게 다윗성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부스,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부스, 예루살렘, 시온, 다윗,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윗성을 뺐습니다. 여기서 탈환합니다. 다윗성을. 그래서 정치적인 승리가 5장에서 끝나요. 그 6장, 7장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승리? 대답 좀 해보세요. 군사적 정치적 영적 승리. 영적 승리. 영적 승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적 승리. 영적 승리가 뭐냐? 그러면 영적 승리가 법궤를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으로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돌려 옵니다. 네? 되돌려와요. 아미나답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베데돔을 거쳐서 결국은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나라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7장에서 법궤가 안치됐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 통일 왕국 가운데 있으니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그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 거기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것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 그게 16절의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요 지켜집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혈통이 다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져요. 9번. 네, 근데 이 유다 왕국은요 다윗의 혈통으로만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16절의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6, 7장에 다윗의 기도와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승리가 7장, 6, 7장까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8, 9, 10 무슨 승리? 군사적 승리. 다윗은요 백전백승을 합니다. 백전백승을 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백전백승을 하는데 8장에서 다윗의 수많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승리 한번 읽으면서 보세요. 그리고 9장에서 누구를 다윗이 챙기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 장애인 아들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도록 끔찍하게 챙깁니다. 네, 요나단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대적인 전투의 승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암몬과의 전투와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군사적인 승리의 그 사이즈, 규모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몇 배? 3배의 크기보다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정복한 면적보다 3배가 더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영토 확장. 다윗이 엄청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정말로 영토나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사방이 평안한 그러한 시대를 이루어 갑니다.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뭐다? 다윗의 부흥기다. 다윗의 부흥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의 부흥기가 있으면 다윗의 무슨 것도 있습니까? 부흥기다 뭐예요? 보면 위기. 그렇죠. 다윗의 침책입니다. 다윗의 침책이 이게 몇 장부터냐면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20장.
자, 그러면 다윗의 침체가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장이 무슨 사건일까요? 간음 사건. 바세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바세바. 너무 이쁜 바세바. 자, 이렇게 절대 평안의 시대가 곧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시대가 곧 기회의 시대입니다. 이건 역사가 세상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건 동일한 거예요. 부흥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다시 부흥이 있어요. 이게 11장에서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가장 변곡점이 되는 장이 뭐냐? 11장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다윗 인생의 변곡점. 왕들의 역사의 변곡점.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그래서 밧세바 사건, 간음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 플러스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간음 플러스 살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장에서 그 사건이 드러나죠. 누가 드러냅니까? 나단. 나단이 나단.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 침체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장마다 한번 가볼게요. 11장에서 누구요? 다윗과 간음. 밧세바. 바세바. 네, 12장부터 13장까지는요. 다윗 네. 집안의 다윗 왕가의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집의 재난. 14장부터 18장까지는 뭐예요? 압살롬의 다윗 아들 압살롬 아시죠? 네. 반역. 압살롬의 반역과 반역. 죽음과 백주 동침과 다윗 후궁 10명과 백주의 동침해요, 압살롬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뺏겼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윗이 도피합니다. 울면서 머리 다 풀고 망나니처럼 해가지고 정신 나가서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도피를 하죠. 그리고 19장부터 20장 압살롬이 죽고 결국은 19장 20장까지는 다윗 왕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다시 19장에서 20장 그 회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다윗의 평가.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 자, 그래서 다윗의 침체기는 11장부터 몇 장? 20장까지다. 그러면 11장 했죠? 자, 12장, 13장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윗 집안의 재앙을 뜻한다 말씀하셨죠? 자, 12장에서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회개. 반응해요? 회개.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시편에도 나와 있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 끝나지 않죠. 아들 죽음. 아들. 우리야 밧세바가 첫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은. 첫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탄생까지가 12장에 다 나와요. 네? 회개부터 책망부터 회개. 첫 아들을 죽고 두 번째 솔로몬 아들까지 출생한 것이 12장에 다 나오더라. 그 여러분 이 다윗의 역사를 보시면 이 엄청난 회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 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탄생입니다. 솔로몬의 탄생. 이해되셨죠? 그리고 13장에 이제 뭐가 나와요? 13장 다윗 왕의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 왕가의 재난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아들, 딸들.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고 다말이 딸인데요. 암몬, 이복 형제 자매 지간이잖아요. 근데 암몬이 다말을 사랑해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근데 다말 남동생이 누구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너무 분해가지고 보복을 한 거야. 암논을 죽여요. 암몬이 아니고 암논. 네.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 죽어요. 여기서 암논 죽어요. 그 형제들끼리 피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3장에. 다윗 왕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2장에서부터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눈물바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게 12장에서 나단이 책망할 때 시편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예? 눈물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12장에서 다윗의 눈물, 13장에서 암논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또 눈물, 12장 눈물, 13장 눈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누구랑 화해를 합니까? 다윗은요, 통이 큰 사람이에요. 통이 큰 사람.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하고 화해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화해를 해요. 화해. 근데 압살롬은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지만 도망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예루살렘 도망가요. 다윗의 도피. 다윗의 도피. 이때도 뭐예요? 도피하면서 어떻게 하게요? 울고가 또 울고가 눈물부예요. 다윗은 12장에서도 울고 13장에서도 울고 15장에 또 울고 세 번째 울어요. 11장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가와 다윗 인생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 예? 지금 이 침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체기를. 자, 그래서 16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6장에서 압살롬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왕을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네. 합법적인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동침을 나단이 예언한 것처럼 백주동침, 옥상에서 성관계를 해버립니다. 후궁들과 백주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 왕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죠. 주 책사가 나옵니다. 중국에 제갈 공명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있습니까? 후세가 있는 거예요. 후세가 있어요. 참새도 아니고 후세다. 후세. 죄송합니다. 후세. 여러분, 그 후세가요. 책사가 다윗의 친구예요, 이게. 다윗의 친구인데,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의 책사인데 지금 치자. 다윗을 지금 치자, 당장. 이렇게 당장 쳤으면 다윗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세의 책략을 이기게 하십니다. 거기에 엄청난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조적인 책사의 그 설법이 나와요. 네. 후세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15장에서 시작해서 18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9장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다윗이 웃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 다윗이 눈물을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눈물. 이 12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은 눈물을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귀환을 하고 20장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정치적인 분리주의, 이것을 완전히 다윗이 마무리 짓습니다. 세바를 죽여버려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그러한 소요와 반역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다? 다윗의 침체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윗의 침체기는 뭐예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11장의 간음, 살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범죄로부터. 자, 그래서 21장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인데요. 22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장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이 어떤 노래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승하게 하시고 왕되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시편 18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이번 주 읽으셔야 돼요. 이 22편을 읽으면서 시편 18편을 같이 곁들여서 읽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23장은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언. 네,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24장은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에서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힘보다 후대에 마지막에 자기의 군사력과 이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3년 기근, 3년 기근. 그리고 뭐예요? 3개월 동안 반란군에게 쫓김을 당할래? 3년 기근 당할래? 3개월 전염병에 시달릴래?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3년, 3개월, 3일. 짧은 거. 3일 한번 맞고 끝내자. 3일 온역, 전염병. 몇 만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서 책임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피를 흘려서 재물에 돈 주고 사서 피를 흘려서 거기에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떤 터가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터가 돼요. 예?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성전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나단이 책망할 때 간음하고 나서 회개했을 때 솔로몬을 주셨고, 그죠? 솔로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터를 여기서 또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요. 21장은 그럼 뭐냐? 다윗이 있을 때 3년 기근이 갑자기 생겨요. 하나님 왜 3년 기근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예전에 누가 깨트렸어요? 다윗이 깨트린 게 아니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땅 정복 갈 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청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기로. 근데 사울 왕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민간 학살을 합니다. 민간 도륙을 해요. 학살을 해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주신 겁니다. 왜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 사람들을 도륙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금과 은이 아니고 우리를 도륙한 사울 왕가의 7 아들을 내놔라. 7 아들. 예? 사울의 7 아들을 내놔라. 그래서 다윗이 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7 아들을 도륙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 3년 기근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윗 사무엘하 쭉 봤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를 쭉 보시면서 다윗 상하를 보시면서 다윗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시편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읽으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같이 통독을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부교재, 어성경 읽어지는 이 부교재
여러분 그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요. 통독 스케줄이 나와 있는 제일 뒤쪽에 341페이지가 있습니다. 341페이지. 341페이지 있어요. 펴보셨어요? 네. 네, 341페이지 보시면 데이 16번,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다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통독 숙제예요. 사무엘하를 전체 24장을 읽으시고 읽고 난 다음에 시편, 거기에 시편 나와 있죠. 제가 써놨는데 거기 시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잘 보시면 그 데이 16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데이 19번까지예요. 데이 19번. 네, 4일치. 데이 16번부터 데이 19번까지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시편 그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같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거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구별로 나눠서 또 그 교구 모임 그리고 셀 모임 그 순서 내용 말씀 그거 잠깐 나누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독하면서 깊이 있게 감정이입하며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